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10마디의 말씀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그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도 절기가 필요한데 그 절기라고 하는 그런 기념하는 기념일들은 전부가 다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탄생한 날이 있어서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런 기쁜 날도 기념하는가 하면은 그런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장례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 국가에도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 그거를 노는 날로 생각하고 공휴일이라고 하는 휴일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깊은 공휴일에 들어있는 그 기념일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여 몇 년 전에는 386 세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래저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 있는 것들을 보고 어른들은 우려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86 세대가 무엇을 아는가? 3.1절을 아는가? 3.1절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나라에 대한 서름과 그 가운데 만세를 통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가? 그걸 모르는 세대. 8.15 해방에 대하여 아는가? 나라 없는 슬픔에 대하여 해방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가? 6.25의 세대를 아는가? 전쟁과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폐허가 된 거리에서 울며 불며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모든 그런 민족의 아픔을 그들이 과연 아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 세워진 국가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기쁜 것도 있고 또한 슬프고 어려운 그런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때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곧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것은 바로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해서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고 하는 6월절을 말씀을 합니다. 또 초막절과 같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얼마나 살았는가?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는가? 이를 기억하라 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누차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너에게 어찌하셨는지 너희는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를 말씀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안에는 4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맥주감사와 추수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절과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여섯째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너의 춘처, 너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도 그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도 다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세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무슨 소리냐, 그것이 무슨 그날이 확실한 줄 알았냐, 그런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을 말하는데 그때 예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절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다 하고, 알기는 뚫어지게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물론 맞습니다. 사람이 그 날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탄생하신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6월절이 그 가운데 있을 그 모든 부분,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부활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도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11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에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에 나타나신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우리에게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마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 성도가 탄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이 종려주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을 가르쳐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전에도 몇 번은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많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러나 요 종려주일에 오시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또한 다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하신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월요일 날이 됩니다. 그때는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셔서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다 그들에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앞에서 말씀하심과 경고하심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성전 안에서 이루셨으며,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이 있고 고별사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셨으며, 그때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몽치와 그러한 창을 들고 온 군사들에게 의하여 포박되어져서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가야바 집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비웃음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서셔서 그 가운데에 그 순간에 직심에 들어가 심판을 받고 채찍에 39대의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있으셨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바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명상이나 고행이나 이런 수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함이 아니면,
여러분이 감옥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감옥에서 다 속죄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막 선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그 이전에 잘못 살아온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어서 선행을 하면 자기의 죄책감을 덜 수 있을까? 선행을 하면 내 죄가 하나씩 다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 심령의 근본적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오직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누르고 있는 건 병이요,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은 죄인데,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생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삶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죽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 있는데, 오늘날 그 초점을 잘못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마지막이 어떠할까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를 가르쳐 주고요. 노년에 있는 고령화 시대에 나이는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할까를 그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는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죽음. 그래서 순국 열사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렇게 공헌하다가 죽은 죽음이 바로 위대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삶에 순국 열사같이 그렇게 큰 일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죽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울어주고 그리워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 세 번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자살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혐오스럽고 그런 모든 것이 그리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위대한 죽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아름다운 죽음까지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에 대하여 교육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광의 죽음이라. 오늘 본문을 말씀해도 5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난 죽음, 영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마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보좌에서 번쩍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면류관을 얻는 영광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혼이 떠난 죽음인데, 사도행전 5장 5절과 10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 그가 저주받아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그에 대하여 곧 영광이 없는 불쌍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기 선생을 팔아먹고 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자기 목을 매어 죽으니라. 불행한 죽음입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육체도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짓는 그러한 죽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남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삶도 어떤 헤롯과 빌라도와 고위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죄인과 나병 환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모든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목수의 삶으로 살았다가 공생애를 사실 때는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 39대의 매를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39대의 매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학자들은, 그걸 연구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 가죽끈 가운데에 악교를 묻혀서, 그래서 깨진 유리 같은 것들을 붙이는데 얼마나 접착성이 강한지 모른대요. 그걸 가지고 맨살에 한 번 치면 납덩어리는 살에 붙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교에 붙어있는 그런 유리는 그 살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쳤을 때에 그 살이 쫙쫙 찢어지는 가운데에 39대의 매를 맞는다고 해보십시오. 온 몸은 만신차이가 이미 되어졌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왜 하셔야 했을까?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와 같이 내어주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탄생도 낮아지셨고 삶도 낮아지셨으며, 그의 죽음도 자기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는데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초점이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사는 데 있고 행복한 데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행복하지 않으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심각하면 별로 거기에 대하여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는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는 신경 쓰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걸 원하고 한참 웃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는데 행복한데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죽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죽는가, 어떤 삶을 사다가 어떻게 가는가,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건강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 자기가 스스로 병들기를 원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마음대로 찾아오거나 현실은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 넘어와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운지방을 넘으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골절이 되셨어요. 뼈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중에는 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이제 깁스를 풀어야 된다 해서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정말 아주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깁스를 했을 때는 발을 이렇게 디딜 때는 깁스가 거기 가운데 이렇게 딱딱하니까 그래도 짚는 것이 괜찮았는데, 그거를 잘라내고 나니까 발을 딛는 게 발이 시고 아프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신 거였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2층 집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때 딱 보고서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엎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돼요. 무거워서 안 돼요. 엎이세요. 괜찮아요. 나 어머니 들 힘은 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만류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강건적으로 괜찮다고 하고서 딱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럼 할 수 없이 그 전에 딱 엎이셨는데 꿈쩍을 하네요. 붙들고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리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요. 그렇게 강권해서 엎이세요. 해서 딱 엎이시는데 내리세요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마음속에는 번쩍 들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된 대로 다 크게 움직여집니까? 그 마음에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도 그 건강이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만드신 걸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고 내 모든 상황 속에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셈하고 계시다가 심판하신 것도 너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일제의 감정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침략이나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서 개떡을 삶아 먹고 그렇게 가면서도 염병에 갔던 그 가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에 대하여 먹으면서 이것을 이겨내리라고 그 마음속에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거기에 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히틀러의 그 죽음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영상 가운데 보니까 사람을 그냥 죽여서 그 가운데 묻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나체로 뼈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불도저로 그냥 밀어서 갖다가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갖다가 사람을 그 죽은 사람들을 그저 갖다가 묻어버리면서 하는 그 모든 광경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우리 속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원수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은 모든 것들에 대해 결단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도 받고 사명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목사의 화려하고 영광을 받고 그의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탄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환경과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이거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 속에 있는 거. 목사는 때로는 개척할 때 굶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상모략을 받고 거짓말로 인하여 그냥 어쩌나 그걸 변명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극한 어떠한 핍박하는 시절이 오면 극한 상황에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그 위치인데도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기억하지 않냐고 자꾸 어떤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 전에 가는 그런 마지막 목표를 위하여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큰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보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밥 먹고 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 이다이나 이런 것에서는 자기의 혜택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어서는 하죠. 교회는 자기 밥 먹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모여지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것은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욕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줘야 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목사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지역 안에서 얼마 정도 안 되는 인원 가운데에 몇백 명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 큰 목회자가 자기 하나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가면 살겠지. 교회 가면 영혼이 구원받겠지. 영혼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교회 가면 여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하여 가는 그 교회가 찾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작은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속에 다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닮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차 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곡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정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모략과 그런 모든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같이 살다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목표가 하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하여만 살지 말고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그런 애경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가? 내가 찾아먹을 게 없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우들을 살펴보고 함께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름만 위하여 사는 것은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만 생각했더라면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러운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완벽하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모든 죄인들 노아 시대 때까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해도 될 것인데, 저들이 뭐라고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는 주님의 외침이 그 가운데 십자상에서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에 침묵하시며 아들을 잠시 동안에 버려둠을 두신 것은 그는 부활할 수 있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사람 되어서 일평생 정말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고난도 십자가도 주님이 가실 과정이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게 하소서. 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속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 사랑